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걸쳤었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오늘은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그 가죽옷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표제예요. 마크라고. 네? 부모가 자녀에게 치마를 입히면 뭐라고 해요? 그 여자애라고 하는 마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마크인데 그 마크가 뭘 의미하느냐 그 말이야. 첫째, 알고 보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개를 만들어 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뭇잎 덮개 대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셨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고 하는 마크야. 그 가죽옷 자체가. 예? 죄인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표지가 가죽옷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또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영적 표지가 그 가죽옷이라고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그게 가죽옷을 입었다는 표지다고 말이에요. 다른 쪽에서 보면 인간 쪽에서 아담과 이브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포기했다는 표시야. 하나님께서 내게 가죽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않은 표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주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입혀진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중요한 의미가 거기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말라기서 3장 구약성의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하시거니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내게 드릴 11조를 내가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도둑질하는 아담과 이브는 말라기에 와서도 역시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장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생명나무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표시다. 말씀드린 대로 가죽옷을 입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표지를 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된 것이다. 죄인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그러면 에덴 동산 밖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 밖으로 죄 지은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 밖은 어디냐? 죄인이 사는 곳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 밖이다. 뒤집어 말하면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밖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으로
저주받은 아담과 이브가 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예? 거기에서 인간은 어떻게 산다고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한마디로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뭐냐면 생로병사 지옥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세상 말로 객소리를 지른다고 내가 손으로 아니라고 그러고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 사람이고 에덴 동산 밖에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넣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분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의 후손이야.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에덴 동산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죽옷을 입은 채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이다. 이 가죽옷이 어디에 입혔냐? 아담과 이브의 영혼육에 입혔다. 우리의 영혼육에 바로 이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가죽옷을 누가 입혔느냐? 하나님께서 입혔고 이 가죽옷을 왜 입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입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실상이다. 영적인 실상. 이걸 아시라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위치와 신분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운명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금수저로 살았던 흙수저로 살았던 똑같은 운명이고 백인으로 살았건 흑인으로 살았건 남자로 살았건 여자로 살았건 구별 없이 이러한 삶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유는 왜 그래요?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가죽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누가 벗겨주느냐? 하나님만이 벗겨준다. 여기에서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보이지 않거든. 보이지 않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어. 이 가죽을 입은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거든. 이 가죽옷을 입은 이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심판을 받고 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생로병사,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바로 이게 심판인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무슨 이게 심판이란 말이야.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돈이 많아도 심판을 받잖아. 잘났어도 심판을 받잖아.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항거할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가죽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의 모습은 어떤가 보자고요. 예?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생활 방식은 딱 한마디에 강자 필승입니다. 약자 필멸이고. 다시 말하면 센 놈이 이기는 거야. 약한 놈은 죽는 거야. 정말.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운명 아닙니까? 예? 강자 필승, 약자 필멸은 반드시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강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삶은 돼지머리를 앞에다 놓고 돈을 꽂아놓고 거기서 머리를 숙여 절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을 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을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유를 찾아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뭐냐면 실상 강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강자로서 폼을 좀 내고 싶어. 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러는데 집이 2천만 불이라고. LA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2천만 불짜리 집을 살면서 아파트가 500채래. 그 사람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50만 불이래.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 가서 1전 떨어지면 그걸 줍고 어디 가서 돈을 내면 1전짜리 개설해 준대.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그냥 내가 강자다 말이야 이래서.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더 정보래요. 교회를 하나 딱 사가지고 목사를 해가지고 그냥 왕으로 군림하는 거야. 강자로서 군림하는 거지. 돈 버는 이유가 뭐냐? 강자로서의 살고 싶어서 그걸 제자하고 돈을 버는 거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마귀를 섬기면서 강자로서 얼마나 무섭게 사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부모도 배척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남의 것 탐내며 살고 있잖아요. 또 말씀드린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마음이 깨끗합니까? 돈이 많건 적건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가죽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강자가 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마디입니다. 저 외롭습니다. 저 평안이 없습니다. 아니 돈을 많이 벌어도 외롭고 평안이 없는데 그래도 강자가 되고 싶어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악한 짓 다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죽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보기에는 다양하게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 밖에서 가죽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 세상을 보자고요.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홍수와 산불과 온갖 질병, 전쟁, 살인, 고통, 울음, 한숨, 근심, 걱정, 두려움이 쉬지 않고 바람처럼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 밖에서 가죽 옷을 입은 사는 사람 때문에 그래. 보세요. 자연환경 파괴에 따르잖아. 아마존에 밀리면 3분의 1가 지금 타가지고 이 기후변화가 왔다. 그게 뭐야? 아마존 밀리면 깎아가지고 다 옥수수를 심고 거기다 작물 심고 해서 그 짓들을 하잖아. 탐욕, 욕심, 그것들이 결국은 인류의 재앙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좀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이 어떤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인간들의 행태라는 말이야. 여러분과 나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인종차별 얼마나 심합니까? 등부의 격차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 어떻습니까? 다 탐욕에 썰어진 인간들이 만든 결과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삶이 지옥 같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옥이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에서 처절하게 사는 인간들아, 외롭게 사는 인간들아, 불안하게 사는 인간들아, 평화를 모르고 사는 인간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야. 그런데 안 오는 거지. 그런데 안 오는 거야. 무슨 뭐 예수 앞에 오면 큰일이나 생겼지만 안 오는 거예요. 안 올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보니까 안 올 이유가 있습니까? 자,
가죽옷을 입고 지옥 같은 곳에서 살다가 가는 마지막 도착점은 또 어디입니까? 지옥이란 말이야, 지옥. 네? 근데 그 지옥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지옥 가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다시 다른 말로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지옥만 만들었는가? 지옥만 만들어가? No. 하나님은 천국도 만들었어.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자격만 갖추면 천국에 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격만 갖추면. 그러면 어떤 자격이냐?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를 섬기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영적 신분을 바꾸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일부를 맛보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이 약속. 네? 이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신자고 불신자죠. 아예 이 약속을 외면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자, 그러면 또 누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가르침 받는 중에서 요 구절이 또 이게 잘못 가르쳐진 거예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첫 말씀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첫 설교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게 첫 설교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뭐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설교라고 말해요. 네?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 이 첫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가서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인가?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뭔다고?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알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교회 와서 세례 받으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교회 그냥 들레당들레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 조금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되면 이렇게 자기가 알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건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회개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에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믿는 것이란 말이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잘못 배웠거든. 그래서 나 예수 알아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영화 세례 받았어요. 나 성경 구절을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엔 종횡무진으로 내가 돌아다녔지. 종횡무진보다 죄지로 돌아다녔다. 왜냐? 난 이미 예수 믿으니까. 알고 보니까 거의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거지. 잘못 가르친 거야. 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실천해라. 네 삶 속에서 실천해라. 실천할 때 내가 비록 예수님을 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성경 읽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성경을 300번 읽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는 남을 모함하고 이간하고 사회법 어기는 거는 도맡아. 그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모를 때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건 가짜였어.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 예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을 뿐이지. 좀 안 것 뿐이었지.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에서 소망이 없이 처참하게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사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외롭고 평안이 없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롭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인 줄 아는데 멸망한다는 속에서 죽음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눈물 나는 상황도 있죠. 아프고 외롭고 떠들고 이게 다 멸망에 속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전혀 평안이 없는 것. 그러고 죽은 것. 그게 멸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클루시브하고 대단히 확률적인 얘기거든. 예? 거기서 건져서 영생을 지키려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가죽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경험해보니까 회개를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깨닫고 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마귀가 충동하니까 핵 넘어가 버리더라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가죽옷을 벗어야 돼. 가죽옷.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 가죽옷 왜 입혔다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이다고 말이야. 응? 에덴 동산 도둑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혀준 옷이다고 말이야. 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혀준 옷이 그게 가죽옷이다 이 말이야. 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긴 증거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회개랍니다. 그렇게 되면 가죽옷이 벗겨지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고.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도 하나가 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거든. 검은 가죽옷이 아니거든. 그래서 가죽옷을 벗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 영적 신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그 가죽은 누가 입혔어? 하나님께서 입혀준 가죽옷이었어. 그 가죽옷이 어디 입혔어? 영과 혼과 육체 입혔으니까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육으로 범죄 썩고 엉망이라고. 겉이 멀쩡해도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 스캔들 만드는 거는 아주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이었어. 기도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이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 새파란 떡두꺼비가 그 사람을 어깨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을 쑥 들어가서 만들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관은 뭐라 그러죠? 목사 같다! 목사 같다! 나는요, 그걸 듣고 나서 사실은 지난 일이지만 호심을 무작했습니다. 야, 이 목사가 여기서 그냥 완전히 묵사발이 되는구나. 근데 내가 반격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냐? 너 목사 아니냐? 그렇지. 내가 나 살겠다고 입을 열면 희생되는 가정이 많이 생기는구나. 오케이. 내가 그러면 입을 닫고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옴박 쓴 거예요. 그냥 옴박 써서. 그 인간들은요, 나를 보면 이렇게 보면 쫙 도망갑니다. 길에 우연히 만나면 H마트에서 만났더니 그냥 도망가는 거야. 왜 도망가? 그러니까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가죽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중간에 거기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가 자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꼭 물어보세요. 너 회개했냐? 회개하고 예수 믿었냐? 그 회개가 뭔데?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먼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야. 우리는 과거에 가죽옷을 입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저주받은 죄인을 상대하는 가죽옷을 벗었습니다. 할렐루야! 에?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게 뭐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을 벗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이다 얘기하고 있어. 주의 백성은 가죽옷을 벗지 못하거든. 벗지 않았거든. 마귀의 자녀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가죽옷을 벗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다시는 가죽옷을 입지 마시라는 거야. 예? 다시는 가죽옷을 입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섬기는 언행은 자신의 영혼육에 가죽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가죽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도응답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에서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이간과 모함이 그냥 떠나지 않는 거야. 마귀가 떠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찾아와? 마귀가 찾아오는데 이분은 어떻게 찾아와? 일곱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사람이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죽옷을 벗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기대예요. 천국은 뭐냐?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이야. 얘는 구약에서는 그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여기 신약에 와서는 그걸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뵐지 몰라요. 어쩌게 나는 주님을 뵐 만났는데 주님 언제 뵐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 확실하게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충동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죽 옷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죽 옷을 벗었으니 다시는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이요. 강권사님 나오세요. 예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죽 옷을 벗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남은 생에도 마음껏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줬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아버지 그 기쁨 속에서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만에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여, 성리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오병의 복된 씨앗으로 흠하여 주셨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쁨을 안고 소망을 안고 세상을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